네, 그래요.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채우십니다. 그건 영적인 원리고 하나의 원칙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만큼 또 그릇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주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는데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비롯해서 구역원들 모두가 작은 소그룹 안에서부터 하나가 되어서 다른 어떤 구역보다 우리 구역원들이, 우리 구역이, 우리 식구들이 가장 은혜를 받아야겠다. 이런 거룩한 은혜에 대한 열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부서는 부서대로 우리 영유치부 교사들이, 우리 중고등부, 또 우리 유년부 초등부 교사들이 어느 다른 부서보다 은혜를 받아야겠다. 여러분들 수련회 준비하고 아이들 섬길 때 그런 마음 아니었습니까? 우리 교회에 다른 여러 수련회가 있고 성경학교가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우리 교육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 선생님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은혜에 대한 열정과 사모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10호 태풍 산산이라는 이 이름을 붙인 태풍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가지고 클릭을 해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일본으로 온다는데 우리 청년부 단기 선교관 팀이 혹시 태풍 때문에 좀 어려움은 없을까?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하죠. 이 전에 9호 태풍이 막 8월 말에 지나가고 우리 청년부 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일본 갈 때 딱 날씨가 이때가 좋아요. 그리고 나서 무사히 돌아오고 나면 일본에 또 태풍이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일정을 보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젊은 청년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선교의 모든 일정 이렇게 복 주시고 또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데 저희를 흘리시겠습니까?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 한 장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 많이 보셨죠? 저희 집에도 있어요. 언젠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하나의 예화의 주제가 되는 작품인데요. 바로 기도하는 손. 독일의 화가고 조각가인 알브레이드 뒤러의 기도하는 손이라는 작품입니다. 저희 집에도 저게 조그만 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면 크리스찬 서점 이런 데 가면요,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성구들이나 또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때 꼭 빠짐없이 있는 손입니다. 저 손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세요? 정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저 손, 때로 투박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는 저 손, 그냥 우리는 누군가가 떠올리고 정말 기도한다면 저런 손의 모습으로 기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저 기도하는 손의 작품에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하는 손의 연필 소묘 그림은요, 현재 독일의 뉘른베르크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손에는 이 작가인 알브레이트 뒤러와 그의 친구 한스 간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 그것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 뒤러는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나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과 같이 피아노를 배우고 싶고 또 피아니스트로 살아가고 싶은 친구 한스와 마음이 맞았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공부를 하기 위해 올라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가난했어요. 공부도 그냥 됩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공리를 하다가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공부를 하자. 그 사람이 공부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이 돕고, 그 사람의 공부가 맞춰지면 또 다른 사람이 공부를 하도록 그때 그 사람이 도와주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친구 한 명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럴 친구가 있을까? 한번 제 친구들하고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얼른 대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한 명은 저 아니겠습니까? 둘이면 솔직해지자고 우리 서로. 근데 어쨌든 이 친구들의 우정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그런데 뒤러가 먼저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친구인 한스는 열심히 노동을 해서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마무리될 때 이 뒤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가 일하고 있는 식당을 찾아갔을 때 친구인 한스가 마침 기도 중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우연히도 이 디러에게 들리게 되었는데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심한 노동을 해서 이 손이 다 굳어지고 말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이 굳어진 손으로 피아노를 친다는 것은 이제는 늦은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나 내 친구 디러만은 화가로서 성공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뭉클하죠? 그러면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친구의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연필을 꺼내서 기도하는 친구 한스의 손을 막 그려낸 것. 그게 조금 전에 보신 여러분이 본 기도하는 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집에 있는 저 그림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지 않습니까? 훗날의 뒤로는요, 이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고 가장 위대한 손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고 가장 높은 자리다. 이거는 기도의 힘을 받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부탁하죠. 기도해 주세요. 저희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그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을 느끼고 있습니까? 체험하고 있습니까? 아니, 반대로 누군가의 기도의 부탁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한스처럼 정말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꿈은 내려놓아도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저에게 배우셨던 어느 한 집사님이 자기 아들이 재수를 하는데 자기 아들은 대학에 진학을 못했어요. 그런데 함께 있던 구역원 중에 한 아이는 대학에 진학한 거예요. 그 엄마는 자기를 섬겨준 구역장에게 차마 말도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 집사님 전화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합니다. 이래야 나는 그냥 기억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님 그 얘기 너무 들어서 귀에 못이 박혀서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그때 그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 아이도 떨어졌는데 집사님 아이까지 대학을 못 갔으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얼마나 감사해. 이게 참된 기도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는 축하해 하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미워요. 내 기도는 안 들어지고. 뭔가 좀 차원이 다르죠. 여러분, 기도의 세계는요, 깊은 거예요. 넓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는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스가 기도하지 않고 이 시간을 지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하나의 가정일 수 있는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한스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서 친구를 도울 수 있었을까? 매일 기도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굳어져가는 손을 보면서 하나님, 나는 어려워졌지만 우리 친구 뒤로는 그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기도가 가능했다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냉정하게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자리가 없다? 여러분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아무리 와서 목사님 제가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복을 주셨어요. 그래요, 믿습니다. 그 순간 믿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도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또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의 변화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표면적이게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왜요? 제가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깊은 곳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변화시켜요. 우리의 가족, 작게는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형제들,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 우리 평강교회의 변화를 원하고 우리 평강교회의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기도를 허락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저는요, 언제를 기다리고 있냐, 우리 성도들이 1명, 2명 기도의 자리를 채워가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거든요. 그때가 일하실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좋은 것 한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와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변화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의 변화는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귀에 못이 박히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귀에 못이 박혀야 돼.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 이 말씀이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와야 돼. 언제? 기도가 목마를 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것처럼 튀어 올라와야 돼요. 희미해지지 않아야 돼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2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이어지는 10절,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된다? 열린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두 우리가 아는 대로 현재 진행 명령형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구하라고, 우리에게 찾으라고, 우리에게 두드리라고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아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구하라는 것이,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시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건 뭡니까? 예전에 힘써서 노력해서 정말 하기 힘든데 애써서 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게 성장한 거예요. 아닙니까? 맞아요. 성숙한 거예요. 예전에는 주를 위해서 이걸 할까, 아니면 내 즐거움을 찾아갈까 고민해요. 그러나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민이 안 돼요. 당연히 그 시간은 주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삶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쌓여갈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되고 성장이 되고 더 나아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점진적으로 나아가잖아요. 구하고 안 되니까 끝. 찾아보기까지 했는데도 답이 없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했을 때 충분하지 않다 느껴지면 찾고 또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침묵하시는 것 같으면 아예 가서 두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기도의 모습. 한 번 기도하고 필요할 때 나서 잠깐 하나님, 저 이게 필요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잠깐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어쩌면 우리가 500원 동전을 넣으면 그 안에서 500원짜리 음료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동 판매기와 같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500원을 넣은데 그 안에서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100만원짜리가 1억이, 수십억이 나올지 그건 하나님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명령은 뭡니까? 우리 마음에 맞으면 따르고,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불편하면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왜 명령하셨을까?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해야 될 삶의 문제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셔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생각해 보세요. 갈바를 몰랐어요. 모든 것을 알지 못해도 그는 따라갔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이루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앞에 두고 기도부터 점검하세요.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와서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어색해서 나 혼자 정말 그 은혜의 잔치 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오시면 우리 늘 그렇듯이 부흥회 기도 카드를 드릴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주일날 주보에 삽지된 카드 들고 몇 글자 쓱쓱 써내려가지 말고 한 주간 기도하면서 정말 내 가정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하는지, 여러분 정말 그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부흥회 때마다 쓰던 것 올해 또 왔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행동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곧 무슨 말이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건 뭐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과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룰 때까지 기도하지 않는 우리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내 마음에 확신을 주셨는데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저 한켠에 간직해놓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겠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한번 믿어볼 테니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할렐루야.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 중에 중요한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기도해봐야 소용없더라.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그 웃지 못할 이야기 생각나세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앞에 큰 술집이 있어가지고 같이 목사님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곁에 저렇게 큰 술집이 있는데 이게 예배가 방해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역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저 집 문 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실제 그 술집이 망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아무튼 기상천외한 것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모든 것을 고소하고 법정에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어려운 일이에요. 미국 사회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술집 사장이 고소를 했습니다. 뭐라고 고소했는가? 저 교회 목사하고 성도들이 매주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술집 망하게 하라고 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으니까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대표가 가서 뭐라고 그랬냐?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기도한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여러분, 우픈 얘기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자기들은 망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그 순간 자기들의 필요를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많은 거룩한 어떤 열정과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할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고 싶어요. 나도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어요. 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나도 세상 앞에 나아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고 싶어요. 나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이럴 때 웬만하면 아멘 아멘 막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룩한 믿음의 열정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로 우리의 기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라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은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어리석은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때를 부리고 조금만 있으면 실증 날 거, 마트나 어디 백화점 갔을 때, 또 어디 유원지 갔을 때 부모를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아해 놓고 사주면 금방 흥미를 잃어버릴 걸 뻔히 알아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는 때로 사주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 기준은 뭐죠? 그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할 때, 한 번쯤은 사주는 게 좋겠다 싶을 때, 계속적으로 때를 쓰는 것은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요? 부모가 결정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에게 좋아 보이는 것보다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주시지 않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시든 지금 주시지 않든
적어도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그 순간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 오전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주여 옳소이다. 주님이 옳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고집스럽게 우리가 갖고 싶은 것 조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허락해 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생선 대신에 뱀을 절대 주시지 않으세요. 왜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은요, 알 대신에 전갈을 절대 주시지 않아요. 왜입니까?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서 해봅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본문과 정확한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좋은 것을 오늘 누가는 성령이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좋은 것은 누가 아신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요, 우리에게 보내신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보다 정확히 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는요,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성령만큼 아시는 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그것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분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 자신의 부활의 소식과 함께 그들에게 줄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을 받으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로마서 8장 27절 말씀이에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응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과 동행하고, 기도 가운데 참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 금방 가을 특별 부흥회 기간에 우리의 기도 왜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 은혜의 응답이 금방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